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9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병자된 죄인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알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은 정확히 어떤 명절인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고 또 에스더 9장에 보면 부림절도 있고 그런 여러 이제 절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명절 중에 하나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명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 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양은 그 동물 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소나 양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이 아마 자주 출입하는 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다 그랬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양문 곁에 자비의 집이라고 일컫는 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못 주변에 그 유대 지방 기후는 좀 더우니까 지붕과 기둥만 있는 정자와 같은 것이 행각인데 그런 행각들이 이제 못 주변에 쉴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로서 행각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누가 있었냐면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들이 행각 주변에 그 행각 안에서 누워 있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물이 가끔 이제 이렇게 요동치고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랬습니다.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 못은 그 병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는 못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는 이런 역사를 베풀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끊어진 시대였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지금 예수님 초림 때까지 400년 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특별히 하나님의 외적 기적이나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어떤 말씀 선포나 회개와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 전혀 없는,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은 흑암, 암흑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흑암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을 통해서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죄인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병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은 죄를 상징하는데 왜 병은 죄를 상징하냐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음을 가져오는 궁극적인 원인은 죄예요. 그러니까 병도 결국은 병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런 병 걸리고 저런 병 걸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죽음의 원인이고 죄도 죽음의 원인이죠. 그러니까 죄는 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병자와 같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병에도 세 가지 종류의 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여러 육체적인 병이 있는데 오늘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중풍병자, 또 여러 간질 환자, 또 이 여러 몸이 썩는 그러한 문둥병, 이러한 병들도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육체적인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는 병 중에 더 심각한 병이 뭐예요? 마음의 병이죠. 공허감, 외로움, 우울함, 소망 없음, 그리고 또 슬픔, 또 죄책감, 그리고 좌절감, 상실감, 이런 거, 절망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최근의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20, 30대 청년 자살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살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이 20, 30대는 육체적인 병으로 죽을 일이 거의 없는 나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20, 30대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40% 이상은 자살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한 현대인의 병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병과 마음의 병의 궁극적인 이 원인이 되는 병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병인 거예요.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병이라는 것은 영혼과 영적인 면에서 고통과 사망을 일으키는 그 원인인데 그것이 죄인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합되고 연결되고 함께하는 것. 영적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생명이 죽은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영적 고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영적인 단절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 것이죠. 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의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이후에 이제 육체적인 죽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죽어가는 것이죠. 사형 집행의 유예 때문에 일정 기간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지 점점 사람은 죽어가는 것이죠. 자기 수명을 다하기까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육체적 죽음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질병을 겪게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건 영적인 질병,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나는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의 종로를 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온갖 공허함과 외로움과 소망 없음과 좌절감과 상실감 속에 살아가게 되고 오늘 읽은 38년 된 병자도 나중에 살펴보자면 그런 좌절감과 소망 없음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여러 가지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노쇠해지고 망가지고 결국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이제 육체의 생명의 기운을 다하고 결국 이제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죽음에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병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가? 세상은 피상적인 그 원인만 찾아서 그 피상적인 그 증상만 완화시키려고 하지 궁극적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병의 원인을 제거해버리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명을 얻게 하고 한 번 죽은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부활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부활한 육체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영적인 몸이요, 능력 있는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잖아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다시는 병 걸리거나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육체와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 생명을 가지고 영역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 주는 참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 병의 근원인 죄라는 그 원인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참된 약이시오 참된 구원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 사역의 핵심이었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은 우리의 어떤 죄인된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특별히 세 종류의 병자를 언급하고 있죠. 첫째는 맹인입니다. 맹인. 그러니까 맹인은 보지 못하는 걸 가리키잖아요. 이것은 영적 맹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은 영적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고 진리가 영적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 맹인이라 할 수가 있겠죠. 다리 저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똑바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걷는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의 걸음. 근데 인생의 걸음 속에서 바르게 걷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계속 쩔뚝쩔뚝 거리면서 말씀은 알아도 계속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죄악의 종로를 타는 사람의 상태를 다리 저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혈기 마른 사람은 원어의 의미는 마른, 시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혈기라는 것은 피와 기운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피와 기운이 말라서, 극도로 말라서 허약한 사람이죠. 실제로 삐쩍 마르고 기운도 없고 힘도 없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거동하지도 못하는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도로 허약한 사람. 이것은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전혀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인 죄악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내가 싫어하는 것을 순종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것은 사자가 육식을 하기 때문에 풀을 먹을 수 없는 것은 싫어하여서 먹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순종할 수 없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없으니까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것이죠. 그것이 죄인의 상태다. 특별히 혈기 마른 사람처럼 전혀 순종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하는 것을 세 가지 종류의 병자를 통해서 우리 죄인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으로 불쌍한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병자도 우리와 같은 거예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38세는 아니고요. 병이 걸린 지 38년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 있으면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중풍병자이거나 혈기 마른 자와 같아서 전혀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중병에 걸린 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우리는 죄의 병이 걸린 지 자기 나이만큼 걸린 병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 몇 살을 살았으면 내가 만 몇 살 된 병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38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그리고 우선순위로 따지면 가장 먼저 구원해 줘야 할 가장 중병에 걸린 병자이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원망 불평하며 거기에서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먼저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상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아주시고 알아주십니다. 어떤 눈으로 보시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랬습니다. 그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기진하며 고생함이더라. 그런 참으로 죄악의 종로를 타는 모든 인생의 고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고 보십니다. 우리의 불쌍한 처지, 영혼과 육신의 불쌍한 상태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 보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자기가 38해나 병이 걸렸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보시고 38년이나 고생하고 있구나. 한 번에 파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지성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 아시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 또 나의 죄악됨, 나의 죄, 또 나의 형편 다 아시지요? 주님 나를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심과 아심에 호소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육신의 질병을 낫고자 하느냐라는 일차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정말 너의 영적 질병인 죄악에서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 죄악된 상태에서 낫고자 하느냐를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 때문에 모든 영육의 질병과 사망이 왔으니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곧 의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망이 죄인에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로 죄인 줄 알고 그 죄의 문제로부터 그 죄의 질병으로부터 낫고자 하는 소망이 참으로 나에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있었어요. 처음에는 병 나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소망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다른 병자들보다 빨리 물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의 인생의 문제인 줄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으로 삼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네가 죄를 슬퍼하느냐? 정말 죄를 괴롭게 여기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이 너희에게 있느냐? 간절한 소망이 너희에게 있느냐?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거룩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 죄악의 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오늘날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의 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소망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는 건강한 자에게는 그 의사가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병든 자에게야 필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은 의롭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둘째는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사람인데 세상 소망이 더 큰 사람이에요. 세상만 바라보고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만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지는 않습니다. 영적 생명과 죄사함과 구원의 그 은혜의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계만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해도 세상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주님. 38년 동안 낫고 싶었는데 이렇게 알아주고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정말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병자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 속에서 원망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못에 와서 있었겠죠.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거예요. 근데 잘 움직일 수가 없으므로 이제 나을 기회가 있는 이 물이 움직이는 기회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 도와줘야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낫고자 하는 마음은 관심이 없고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서 남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이 병자의 목적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도와주지 않는 것이 원망 불평인 거예요. 이렇게 함께하고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중요할 때는 한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먼저 경쟁해서 이겨야만이 되겠는데 이기지 못해서 제가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으로 낫고자 하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남과의 경쟁에서의 승리만이 목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하자면 이 영적 생명에 대한 소망, 죄사함과 또 영생에 대한 소망, 영적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 육체적 소망에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남과의 경쟁에서의 승리,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세속적 즐거움을 얻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면 절망하고 원망, 불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리고 정말 인생의 문제가 죄이고 병이고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세상 소망만 가지게 되고 세상 소망을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운데 모습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소망을 가장 견고히 갖고 있고 그 소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영적 소망을 바라보고 구하는 사람은 육신의 소망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로되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떠함이라 그랬죠? 고린도서 4장에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 재림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소망을 이루면 반드시 육체적 소망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경쟁에서 승리, 더 많은 돈, 명예, 쾌락, 보이는 것. 그것에만 모든 열망을 쏟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자살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소득이 생기지 않을 때 그때 결국은 돈 문제로 대부분 자살을 한다고 해요. 결국은 육체적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물론 그것도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청년들에게 충분히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기회도 있고 한데 마음이 절망하니까 자살하는 거거든요. 절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마음의 절망이 오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둘 때는 그 일시적인 것이 사라질 때는 다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건강의 소망을 두고요. 또 돈이 좀 있다고 돈의 소망을 두고요. 또 이런 인간관계나 권력이 있다고 권력의 소망을 두잖아요. 근데 그건 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겠죠. 다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것과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나의 인생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영원한 것에, 궁극적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둘 때 그 소망은 항상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거나 또는 고생할 수는 있어도 절대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낫고자 해야 됩니다. 이 소망은 낫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가 항상 남아있을 것입니다. 각자마다 각자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 보시고 아세요. 아무도 우리의 죄를 몰라도 안 들켜도 예수님은 보시고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서 치료할 것인가 그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치유함을 받을 것이요 멀리 떠나는 자는 주님의 징계와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영적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소망 가운데 이루지 못해 절망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세 가지입니다. 명령 세 가지. 첫째, 일어나. 둘째, 내 자리를 들고. 셋째, 걸어가라. 일어나.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내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죄악된 자리를 집어치우라는 것이죠. 걸어가라 하는 것은 순종하라. 세 가지입니다. 일어나. 일어나는 뭐예요? 믿으라. 내 자리를 들고 회개하라. 걸어가라 하는 것은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병자에게 갑자기 일어나 그러면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 지각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로는 참으로 어리석은 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도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사람이 2000년에 죽은 것을 믿는 게 내 죄 문제와
나의 영생과 부활의 문제와 무슨 상관인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38년 된 병자 입장에서 볼 때 아니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해서 지금 못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 있는 사람 보고 일어나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예수님. 일어날 힘이 있었으면 벌써 일어났겠죠. 근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능력인 줄 믿고 주님의 말씀에는 치유하는 능력과 죽은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믿는 자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신앙, 이게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영적으로 죄악의 종로로 타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 깨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악의 종로로 타는 자가 이제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시체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오라 하면 나오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없이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라 할 때 아멘 하고 일어나려고 하면 일어나는 힘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날 힘도 주시고 소생하게 하셔서 강건하게 하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시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의 능력이면 나을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죄는 도저히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도저히 내가 나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못 낫게 하십니다 하는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도저히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하고 낙심했을 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이런 죄 저런 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낫기를 원합니다. 다 회개하고 모든 죄에 대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든지 예수님은 뭐하고 뭐 하세요? 보시고 아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이 죄를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 죄악의 자리에서 좀 일어나라. 회개하고 일어나라. 할 때 예 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9절 1장 7절부터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속에 있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영적 병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제가 몇 년 된 병자입니다. 이 죄로부터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질 때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9절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어주었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어떤 죄인이든지 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미러라 그랬잖아요. 어떤 죄인이든지 낫고자 하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낫고자 하느냐 하는 것이죠. 또 일어나라 할 때 믿느냐 하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들, 주님께 나아가서 낫고자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하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은 전에 이제 병자 노릇하던 그 침상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에 누워서 종노릇하던 옛 죄악된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건전치 못한 습관, 마음, 행동, 환경, 분위기, 또 악한 자들과의 교제와 사귐, 또 죄악된 일들, 과거에 죄짓던 모든 죄악의 자리를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환경, 분위기, 생각, 습관 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계속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종살이하던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이었고,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다시 죄를 짓는 자들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죄악된 자리에 눕지 않도록 자리를 그대로 펴놓으면 다시 누울 수 있잖아요.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 행동, 죄악된 분위기와 환경, 이런 것들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걸어가는 것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7장 23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걸어가는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고 영적으로 강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38년 된 병자가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됐습니다.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믿고 순종함으로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신약시대 안식일은 이제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참으로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뭐가 있어요?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 전에는 맛보지 못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참으로 중요하고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또 이 참으로 안식을 누리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은 그 신앙의 최후 저지선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병자인 줄 알고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간절히 갖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생활,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을 때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가져야 하겠고 또 믿는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다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같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